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제가 인 성경은 신약 성경 58쪽입니다. 신약 성경 58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맑은 정신을 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하시며 닫힌 귀가 열리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대현교회 목사들의 수다라고 하는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대목수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을 찍을 때 경기도에서 나고 자란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같이 촬영을 했거든요. 그분이 경상도에 오니까 말을 못 알아듣겠더래요. 신방을 가는데 성도 한 분이 울로 가라고 하는데 울로가 어디냐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한참을 웃었습니다. 울로가 어디죠? 위로 가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은신 목사님도 서울 말실에 쓰시니까 혹시 목사님 어려운 점이 없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을 처음에 못 알아들었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몰랐어요. 남한 사람, 그게 뭔데? 그랬는데 그 말이 남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그걸 서 목사님은 남한 사람으로 들었더라고요. 제가 이걸 다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아는 경상도 목사님이 이제 외국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갔는데 그 공항에서 선글라스를 하나 사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게에 들어가서 가게 점원에게 여기서 제일 허른 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투리 안 쓰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겠죠. 제일 허른 거 하나 주세요. 근데 이 서울 점원이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제일 허른 거라고 하니까 허른 거? 낡은 거? 아, 중고를 말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여기 중고 안 팝니다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경상도 목사님이 결국 선글라스를 샀는지는 제가 웃느라고 못 들었어요. 분명히 사투리를 쓰고 지방생이 가득한 말을 하지만 그래도 그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이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직 말을 못해도 보채거나 우는 방식을 통해서 엄마가 아 이게 필요하나 그러나 하고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니까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알아챌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10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울고 보채면 엄마는 굉장히 답답해질 거예요. 엄마 물, 엄마 밥이라고 말하는 게, 그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나 지금 힘들어요, 팔이 아픈 것 같아요, 다리가 좀 부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줄 때에 그 말을 통해서 그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정이. 사랑하는 엄마와 말로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말을 하지 않으면요, 선글라스가 허른 게 필요해도요, 말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정말 어려워집니다. 맺었던 관계마저도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좋을 리 없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남편과 그것 때문에 속상한 아내가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는 존재로 만드셔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감정이 흘러가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드러낼 테니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계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계시는 커튼이 딱 걷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베일에 쌓였던 것이 그 베일이 싹 벗겨지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 이 계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하나님을 스스로 보여주셨다, 커튼이 딱 펼쳐지듯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보고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다른 신앙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신앙은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셔야, 계시하여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디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치유와 그 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저주가 함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설명하세요. 우리가 느닷없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성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갑자기 등불 이야기가 왜 나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 같이 읽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잘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는 다시 다른 말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왜 가져오겠냐? 그 등불 가져와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겠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말은 곡식 대보는 그릇 있잖아요. 한 대, 두 대 할 때에 그 그릇, 대박 같은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는 말 말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 대팍 같은 그 그릇으로 덮어버리지 않지 않냐? 평상 아래에도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빛이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그릇을 덮어서 빛을 감추려 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말씀을 들으면 숨어있던 것, 몰랐던 것,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남아는 사람을 남한 사람이라고 들었어도 자꾸 듣다 보면, 자세히 듣다 보면, 같이 듣다 보면 그게 뭘 말하는지 나중에는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 들음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게 된다, 판단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스스로 판단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의 그 판단으로 판단받게 될 거라고요. 그렇지만 잘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더 잘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선한 판단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들음은 더 나은 들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듣지 않음은 더 듣지 않음에 머물게 한다고요. 잘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더 잘 듣게 되고, 더 잘 듣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으니까 안 들리고, 안 들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같이 들어야 한다. 가족이, 사랑방 식구들이 같이 들으면,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서로 어떻게 들었는지 나누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거실에 불 켜놓고 그걸 캄캄한 천으로 다시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장실에 불 켜놓고 그 전구알을 그릇으로 딱 가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불이 거실 곳곳에, 화장실 사방에 비치도록 켜놓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알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그 풍성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수록 더 알고 싶고,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우리가 이 앞에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는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씨앗을 땅에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요, 그 뿌려진 씨가 자라는 것이 안 보인대요. 열매는커녕 그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에 엄청난 결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잘 듣고 받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라는 것이, 그 자라나게 되는 것이 눈에 확 보인다고? 아니, 안 보인다고.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모른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안 보인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일어나는 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 성격을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른다, 잘 안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걸 안 보인다, 우리가 잘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싶어요. 진짜 빨리 보고 싶어요. 그걸 보고 싶어서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왜?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되고 막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막 옆에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 보다가 나를 쳐다보면요, 아이고,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인데 내가 용서가 안 돼. 나를 쳐다보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게요,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바울 되라고, 베드로가 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왜 베드로가 되지 못했냐? 왜 사도 바울이 되지 못했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너는 너가 되지 못했냐? 왜 너는 정광욱이 되지 못했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으면 세월과 함께, 나의 그 들음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열매, 그렇지만 나를 닮은 열매들이 나타날 겁니다.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열매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매 맺도록 자라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일 거라고. 우린 그거 좀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보일 거라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데 이게 정말 안 돼요. 우리 어릴 때부터 계속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라왔거든요. 비교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발견했고 내 상태를 점검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늘 관심 있게 쳐다봤어요. 예전에 엄마 아빠들이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90점 받아오면요, 아이고 잘했네. 근데 다른 애들은 몇 점이야? 이 친구 아무개는 몇 점이야? 그 친구가 100점이면 우리 아이는 잘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 링컨이 28살에 우리로 치면 사법고시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아빠가 자기 아들에게, 야, 아브라함 링컨은 이 나이에 사법고시 합격했다. 너 뭐하냐? 그러니까 아들이요,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미국 대통령 됐는데요. 비교하는 자 비교로 망하리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 이미 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잘하고 대단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숙, 나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세요. 잘 나가는 다른 사람들 보고 나를 쳐다보면 나는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아서 자꾸 초라해지고 초조해지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솜씨 좋으신 농부, 우리를 조각해 가시는 그 예술가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 가정이 대구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본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안 본 사이에 너무 많이 컸다고, 몰라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들과 항상 같이 있으니까, 매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변했는지가 잘 몰라요. 잘 안 보였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들이 대구에 놀러와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는요, 정말 놀라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컸냐고, 언제 이렇게 됐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뿌려놓으신 씨앗은 세월이 필요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신앙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성숙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까지는 그 하나님께 내 중심을 무너뜨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기 전까지는 세월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그래서 결국 그분을 의지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열매 같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의 열매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욕망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좀 보이고 싶은데, 나 이만큼이라고, 하나님을 이름을 빌어서라도 나 이렇게 잘 됐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속상하고 초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어느새 그분을 기뻐하고, 그래서 신뢰하고 인생의 어느 쯤엔가 그분을 깊이 의지하는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앗은 바로 그 관계, 그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인생에 특별한 은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하세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인도하심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죠. 나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예수님께서는 안 보인다 했으니까, 내 손에는 잡힌 것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는 동안 우리 인생은 성숙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은 따뜻해지고 있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같이 모이는 사랑방 가족들은 나보고 달라졌다 좋아졌다고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도 모자란 것만 보이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 모자람, 바로 그 부족함을 알고 느끼는 속상하고 답답해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잘하고 있다. 싹이 나고 줄기가 굵어지고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때가 올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면 초조할 필요 없다고. 솜씨 좋은 농부께서 우리를 가꾸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자라날 열매를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아직 내 손에 가진 것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나타날 열매를 먼저 보고 계시고 먼저 기뻐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그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미리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듣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식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몇 년 전까지 저희 아이들과 한 침대에서 잤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몇 년 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좁은데 귀엽고 애들이 그 침대에 다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제 아내는 바닥에서 자고 아이들은 침대 한가운데, 그리고 저는 침대 맨 가에 누워서 언제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잠을 잤습니다. 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한 번씩 아이들과 자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아이들과 자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한 번씩.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얼마나 아빠와 엄마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아빠와 엄마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자꾸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또 내가 어떻게 했어요? 또 내가 뭘 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별로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희들이 자랄 때, 옛날에 너희들이 모를 때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목소리에는 그 아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책망과 비난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그 아빠의 표정과 그 말에, 그 목소리에는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가 같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그냥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야 하고 천둥번개를 동반하고 빠방 치면서 내가 네 아버지야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소름을 딱 돋아가지고 아이고 놀래라, 하나님 죄송해요, 무서워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잘 살고 있어요.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직장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에게서 옛날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듣는 거예요. 마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어느 날 친구 따라 교회에 왔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들리네. 아니, 우연히 집어든 전도지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 전도 집회에 따라갔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이 나와요. 아니면 신앙의 진지한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그런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은 사람일수록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오셨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겠습니까? 별거 아닌 이야기처럼, 너무 가벼운 이야기처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돌문으로 꽉 닫혀있던 같은, 돌문처럼 철문처럼 닫힌 문을,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제껴버리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들었던 그 예수님 이야기, 그 성경 이야기가 제 인생도, 제 성품도, 제 계획과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까지 바꾸어 버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정말 천둥번개를 동반하면서 야, 너희들 뭐하냐, 정신 안 차리냐 하면서 우리가 소름이 딱 돋게 깜짝 놀라게 머리털이 쭉 펴서는 방식으로, 그런 엄청난 모습으로,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얼마나 초라한가 하면 이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안 할래 할 만큼 정말 초라하게 나타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초라하게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도 되나 의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처음 올 때는 전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면 어떤 걸 상상하죠? 아무런 고통도 눈물도 없는 나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우리 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사업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 어머니는 아프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은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너무 초라해 보이거든. 하나님 나라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천국은 뭐와 같다고?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저는 예전에 겨자씨를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는 안 보여요, 겨자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육안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거의 안 보입니다. 이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그 겨자씨 몇 알을 뭉쳐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딱 발라, 유리 테이프에 딱 발라서 그렇게 뭉친 것을 봤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보이거든요. 진짜 너무 작았어요. 겨자씨가 작은 것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겨자씨를 본 적 있습니까? 겨자씨 나무 본 적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작은 건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이 바로 그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치 그 겨자씨가 심기는 것처럼 정말 미미하고 이게 뭐야?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해요. 교회 왔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 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지.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망해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남편은 예수 믿을 기미조차 보이지도 않고 자녀의 앞날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자녀의 앞날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도 불편한 거죠.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신앙, 이런 예수에게서 뭔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하지만 그 겨자씨 한 알도 생명이 있는 씨앗이고 예수님께서 뿌린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씨가 자란다는 겁니다. 씨앗이 자라는 것, 생명이 자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죠. 세월이 흘러야. 그 흐르는 세월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면서 해결해달라고 바랐던 것을 하나씩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때 너무 절실했어요. 그래서 철야기도 하고요. 새벽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러도 나왔어요. 그런데도 안 주시네. 그래서 실망했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어서 다시는 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쳐다보니까 그 문제는 다 지나가 있어요. 그 어려웠던 시간은 다 통과해서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한번 끊어서 보시라. 매일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안 보여요. 근데 5년짜리로 우리의 인생을 60을 사셨으면 그 60년의 인생을 5년으로 10년 주기로 한번 끊어서 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급격하게 바꾸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방향으로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가 보이게 된다고요. 여러분 10년 전에 어디 계셨어요? 뭐라고 계셨어요? 저는 여기 없었어요. 지금보다 더 뭐가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나를 만드셨어요. 매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전에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많이 바꾸셔가는지 내 주변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가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급진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나 예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 사람들 다시 한번 만나면요 아마 우리들은 많이 변했다 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조바심이 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걱정이 될 정도인 거예요. 아니 사람이 저렇게 바뀌나? 좀 천천히 하지. 어쩌면 미쳐도 좀 곱게 미치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초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라고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초라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마치 땅에 심기어진 겨자씨 한 알 같다 하셨는데 그 겨자씨가 다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겨자씨가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낸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가 와서 앉을 정도로 단단하고 큰 나무가 된다고요. 실제로 유대 지방에 있는 이 나무는요 1.5m 큰 거는 3m, 4m까지 자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커진 나무를 보면요 어떻게 이런 작은 이렇게 큰 나무가 저런 작은 씨앗에서 나왔을까 할 정도가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게 된다고요. 100년 전에 대구에 선교사님이 왔을 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100년 전에 이 대구 땅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지금 대구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대구 땅에 떨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그 선교사님이 전한, 그 선교사님이 뿌렸던 말씀의 씨앗이 이 대구 땅에 심겨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았고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것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참으로 초라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압도해버릴 엄청난 힘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하늘의 소리로 천둥번개를 동반해서 그렇게 야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이게 뭐야? 이게 교회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초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순간 우리는 자라기 시작하고 우리의 가정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자란 여러분의 그늘에서 쉬어가는 사람, 회복되는 사람, 좋아지는 사람들이 막 나오게 될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겨자씨 하늘에서 나온 그 나뭇가지에서 쉬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능력, 겨자씨 하늘이 큰 나무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그 말씀이 나중에는 우리 인생을 자라게 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서 내 주변을 쉬게 하고 살찌우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